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제가 주보의 내용을 바꾼 줄 알았는데 본문을 바꾸질 않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올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원수에서 은인이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요, 오손도손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도 어느 정도 들은 중년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뭡니까? 썰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듣고서는 머뭇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애교 섞인 말로 힌트를 줬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당신이 나를 이룰 때, 내가 이쁠 때, 내가 아름다울 때 나한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받아. 아내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열받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마음이 기쁜 일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다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바꾸어서 기쁨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요. 연일 그런 역대급 더위가 낮과 밤을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어땠어요? 날카로웠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에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커지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땀이 계속 흐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는지요? 속에 화가 많아서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열불이 나서 그러한 것입니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열받아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화가 치솟고 열이 오르는 것을 화병이라고 말하지요. 이 화병을 전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시작이다 라는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열병이나 각종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더더욱 더운 이유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열을 오르게 하는 스트레스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스트레스 없는 삶,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좋은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날씨는 더울지라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환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땀방울이 흘러도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왜 수많은 스트레스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더욱 가슴 깊이 쌓여가기만 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도 끊임없이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보러 알아 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 장모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딸이 베드로와 결혼했을 때에 일륜지 대사를 치르며 처음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가면 갈수록 더 과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며 부지런히 가정을 이끌며 살던 사이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을 만나더니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답시고 거지처럼 유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도 생계도 내팽개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이 생각만 하도 화가 치무르면서 열병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100년 손님이라는 사이를 맞이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원수가 됐습니다. 장모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도 믿고 열도 받겠지만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청년이 더 열받는 존재입니다. 순진하고 묵직했던 사이를 무슨 말로 마음을 빼앗았는지 하던 일도 가정도 뒷전으로 다 던져놓고 가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정 파괴범 예수는 베드로 장모에게 기쁨의 요소는 찾을 수 없고 걱정과 염려에 근심이 될 뿐입니다.
정말 화병 때문인지 아니면 전염병이라도 걸렸는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심해서 열이 점점점 더 높아지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함께 가자고 해도 베드로의 장모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처럼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열병이 날 만큼 열이 오르게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한숨이 나오는 인간의 삶은 기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에게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한숨은 없고 기쁨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화를 다 막아주시고 복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인간은 기쁨을 던져버리고 걱정, 근심을 끌어 안았습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만큼 귀하지 못하다고 고작 서열 2인자라는 이인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불만을 품게 됐어요. 그렇게 금지된 선악과를 보면서 그만 처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선악과에 손을 댄 인간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셈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선악과가 복인 줄 알았지만 끝까지 있는 그 끝나지 않는 그런 화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오히려 복은 걷어찬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그 노예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샘솟던 기쁨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한숨, 영원한 후회와 눈물, 탄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정과 생계를 내던진 베드로와 베드로를 유혹한 예수라는 청년,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베드로의 장모를 알아눕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면서도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라는 자는 그림자도 보기 싫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보통 손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나도 내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마음으로 손을 만지는 것입니다. 또는 애정에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손도 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품은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를 잡아주자 열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치솟는 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머리에 시원함을 느껴지고 그리고 혼미했던 정신이 맑아지면서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느낌이 들었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흐리던 시야가 들어오면서 덩달아 영적인 눈도 열리면서 말로만 듣던 메시아,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빼앗고 데리고 간 사기꾼 구원자,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보면서 열병에 나은 것보다 구원자를 만났다는 기쁨이 그녀의 지난 모든 그런 눈물을 폭우처럼 덮어버렸습니다. 만약 열병을 앓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은 사위를 꼬들겨 간 사기꾼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웠던 열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제는 열병이라는 화가 복으로 바뀌었기에 베드로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뿌리 내려지면서 인간은 연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기쁨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인간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고 싶어서,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모든 연약한 질병과 대신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비롯하여 모든 죄와 부산물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만 내어 주십니다. 열을 올려는 온갖 스트레스, 걱정과 근심과 한숨을 기쁨으로 다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모든 역사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아니 태초부터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인간과 함께 하시며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시면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뻐하셨고, 비록 인간들의 죄에 빠져 약해지고 병들게 되었지만 그 연약함과 그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니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인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쁨은 그 유효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배탈이라도 나면 기쁨 대신 원망이 솟아나게 되고요. 멋지고 예쁜 옷을 입어도 누군가 보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상하면서 짜증만 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집 같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좋은 집에 들어갔어요. 이 집에, 좋은 집에 대해 새롭게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이 집에서 고함을 지르며 다투는 소리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면
좋은 집에 이사 와서 다투는 그런 고함과 불쾌한 소리를 매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면서 기분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인간은 진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도 천사도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영원히 샘솟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기 전에 베드로 장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커녕 세상을 혼란케 하는 죄인, 신선 모독을 일삼는 그런 이단자, 더군가 여자를 밝히는 사기꾼, 때로는 바알세불의 하수인 등 온갖 욕설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적인 물질만 밝히는 베드로의 장로뿐만 아니라 당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걱정과 근심과 한심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같은 모든 약함과 병을 대신 다 짊어지셔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친히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인간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 더 기쁘다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의 열을 올리기만 했습니다. 자기의 작은 기쁨으로 스트레스와 열병이 없어질 줄 알았던 인간들은 기어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지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구하면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받게 되면서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내 건강에 대한 염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기쁨이 어떻게 해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노아 때 거두어 가신 성령을 다시 임하여 잃어버린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샘솟는 기쁨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것만으로 또다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아.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아니면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됐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 땅에 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에게 대면해서 너희가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말해서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화가 복으로 바뀌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없어지면서 오히려 기뻐서 춤을 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은 너무나 짧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짧은 기쁨 대신 영원한 기쁨의 그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했던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이 되고 인간이 생각했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의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죽을 위기의 열병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쌓여가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열병까지 생기다니 베드로의 장모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간청했을지라도 그녀는 베드로의 장모는 조금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냐고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병으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무 대가나 요구도 없이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모든 스트레스와 열병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한숨을 예수님의 베드로 장모를 찾아와서 끊임없는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은 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화가 복으로 변한 장모는 일어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수정들게 됐다, 수정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는, 너무나 기쁘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수정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와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기뻐하는 거예요. 화가 오면 기쁠 수가 없고 슬프고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열병이 생기면 전혀 기뻐하지 않고 한숨만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병을 통해 만나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그 마음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 뭔가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사갖고 들어오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쁘죠? 좋죠. 근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돼도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없어요. 하루 지나가면요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화를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모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화를 복으로 바꿔주셔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쁨을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손자나 손녀가 이렇게 오면 어때요? 뭘 해도 다 이쁘잖아요. 뭘 해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기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인자라는 그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기쁨이 사라진 인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지은 결과로 영원히 지워져야 하는 모든 나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함께 지워 버리셨어요.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연약함과 온갖 그런 질병에서 괴로워하는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화가 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열병 때문이든 화병 때문이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나약함과 병으로 기쁨이 사라진 그런 죄인들에게 나약함과 병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뜨겁게 달궜던 그런 열기, 그것을 식히기 위해서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는 것처럼 지금도 열병으로 스트레스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서 그 시원하게 그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면 모든 것이 속에서 들끓었던 그런 분노 이런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사유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삼켰던 그 장모가 기어이 열번으로 쓰러졌을 때에 모두가 애처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열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을 괴롭혔던 열병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화가 복으로 변하게 되었고 한숨만 짓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병상에서 열병을 다 털고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는 여전히 그의 가슴에는 열이 들끓었습니다. 열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서 어떤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감격과 환희가 멈추지 않아서 열이 식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한순간에 열병이 털어버리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가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소중한 재산이었던 자기 집을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장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밤마다 찾아와서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며 자기가 열병이 나올 때에 감격과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짜릿함과 끝을 모르는 그 환희가 베드로의 장모는 함께 느끼며 예수님께 수정을 드렸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귀신이 나음을 받고 질병의 나음을 받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장모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간병인처럼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수발을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죠. 대학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가면 거기 누가 따라와요? 간호사도 따라와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답변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수정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열병처럼 열이 오를 때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열이 오르면 머리가 아파야 하는데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0년 손님으로 받아들인 베드로가 세상에서 다시 없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원수가 아닌 은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장모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내려 비치는 태양이 불가마 같아서 열이 나고 짜증이 나셨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열병처럼 화병처럼 스트레스가 쌓이고 열이 오르는 것은 더운 날씨 때문도 아니고 갱년기 때문도 아니고 이 나라 정치나 경제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더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친히 보내주신 예수님을 안 찾을까?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뭐를 주십니까? 스트레스를 주시고 또 뭐 하십니까? 때로는 열을 받아 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서 행여나 열병 속에서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화라고 생각했던 열병이나 스트레스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짜증과 한숨이 가득했던 삶이 샘솟듯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쁨이 가득해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거리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열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영원히 기뻐할 것이요, 예수님을 등진 자는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영원히 화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숨이 연거푸 나오고 열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됩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괴로운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출연자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벌칙을 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출연료를 받는 수다이며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벌칙을 심하게 받아도 이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재미를 주기 위한 연출일 뿐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벌칙을 받으면서도 출연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뻐하면서 웃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열병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성도는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화를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순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떤 사람이 더 모진 모습이 됐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저 모진 자를 저를 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도 내가 더 모진 자입니다. 저보다도 내가 더 악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베드로는 처음에는 100년 손님이었다가 딸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는 열병을 일으키는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 열병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베드로는 어떤 자가 됐을까요? 예수를 만나게 해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열병을 일으킬 만큼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무엇이 화고 무엇이 복인지 함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한숨을 바꾸어서 소망의 노래를 만드시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무더운 가운데서도 웃으며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마냥 참고 인내하며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한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병도 열병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0, 예수님의 공로는 100,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0.001%만 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적으로 0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1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내가 헌신한 만큼 복을 받는 그런 종교,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그 한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반대로 내가 하지 못해서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도로에 다니는 그런 택시 기사들 있죠. 그들은 하루에 회사에 상납하는 상납금이 있습니다. 그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돈으로 일부 첨가해서 상납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는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약한 것을, 병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열병도 스트레스도 모든 한숨도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병과 같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화를 복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찬양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께 모아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한숨이 기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찬양하다가 가슴에 벅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 가슴에 벅차고 기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기쁨으로 바꾸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한순간도 그 가사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보내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 가사에 따라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그때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쁘다, 행복하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